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성공하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의한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성공을 갈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어떤 현상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것을 얻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나이키에서 운동화를 만들었는데요.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 회사가 왜 안 팔릴까 생각해가지고는 아디다스 경쟁 회사인 아디다스를 갖다가 이렇게 신상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엉뚱한 데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냐면은 애들이 가지고 노는 그 닌텐도라는 게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애들이 게임기 가지고 계속 놀면서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화가 달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자동차가 장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BMW가 좋은 차가 나와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가 싶어서 시장 조사를 했더니 BMW가 문제가 아니고 기름값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차를 사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문제보다는 현재 이 문제보다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사람은 뭔가에 보이지 않는 것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이끌어갔는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갔는가,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그 인생의 문제를 풀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끌어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멈춘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같이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부르는 거죠. 예. 그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멈추 서시고 난 다음에 그를 부르라 하고는 그를 만나 주시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 주었을까? 46절에 보게 되면 그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는요, 지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누가 주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거지 소경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것에 변화를 주게 되는가 하면은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거지면서 소경인 바디메오의 변화는 그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뭐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까지 예수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는 그 안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간절함을 가진 어떤 갈망이 그를 부르고 예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반응은요, 그 안에 자기 안에 숨어있는 어떤 갈망, 즉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갈망, 치유받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안에서 예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반응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그 사람의 갈망을 들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춘천의 한마음교회 다니는 분의 어떤 이러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그 남편이 암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암병동에 들어갔는데 그 병동의 병실 안에 같이 있던 그 병실 안에 다른 암 환자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암으로 죽고 가니까 자기 눈에 저승사자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 부인한테 오라더니 막 끌어안아가지고 이 목을 조르면서 같이 죽자고, 죽으면 무서워서 못 죽겠다면서 막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분이 나중에 죽을 때가 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 의사들이 말하는 게 이 심박동수가 30 이하로 내려가면 죽는 거래요. 그냥 죽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숨을 쉬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억지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눈을 뜬 채로 죽었다고 합니다. 예. 그 모습을 이 여자분이 바라보는 순간에 너무 무서웠는데 자기 남편이 점점 죽음으로 다가갈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침대 주변에는 시꺼먼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무섭다면서 제발 살려달라면서 안에 손을 붙잡고 애원을 하더랍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 이분 또 마음에 동일하게 뭐가 들어왔냐면은 죽음의 공포가 확 들어오고 사망 권세가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분이 철저한 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죽음을 딱 맞이하는 순간에 이분이 그 뭘 던지냐면은 염주 있잖아요. 염주를 던져버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더랍니다. 그리고는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자기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마치 체면도 없고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는 어떤 한 여자분이 전도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것을 깨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죽음을 이겼다고, 예수가 정말 부활했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자기가 입술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확신이 드는 순간에 그 예수를 붙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예수를 믿게 됐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남편이, 자기 남편은 웃으면서 죽었대요. 예. 그녀는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공포를 벗어나기 위한 갈망 때문에 예수를 찾았는데 예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갈망을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갈망이 우리 인생을 갖다가 힘있게 인도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소경에 있던 바드미오는 갈망으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그 부르짖음은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야겠다, 그 갈망으로 부르짖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그 길을 멈추시고는 그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소경 바드미오가 주님을 향한 그 강한 갈망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강한 저항을 만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의 갈망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은 갈망이 강했던 만큼 강한 저항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소경이고 거지고 바디메오가 보잘것없는 인생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에게 제가 한 분에게 무시하면서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 두드려 패러 오겠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사소하게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인데, 저는 참고로 설교하면서 상처 주려고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때문에 상처받았다라면 제가 마음이 힘들어져요. 예. 있는 대로 설교해야 되는데 때로는 못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 서로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소경 바드메오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야단치고 무시하고 까부지 마라. 예. 그런데 그는 더 오히려 예수를 갈망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만이 자기 인생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난과 조소와 책망의 그 말에 상처받지 않고 예수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의 그 골목식당 그 프로 보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안 봅니다. 예. 저는 그냥 우리 연옥고사님 뭐 해주시는 거 있으면 그냥 잘 먹고 말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 어려운 식당들을 컨설팅해 주고 있잖아요. 그 집 음식을 다 먹어보고 평가합니다. 저는 그 프로를 잘 안 보는데 우연히 봤는데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충격을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그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대요. 생긴 건 고상하게 생겨가지고. 예. 이 사람이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는 그 식당이 뭐라고 하느냐, 전혀 준비가 안 된 준비 제로다, 차라리 밥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뭐라 하느냐, 도대체 이 음식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충격 안 받습니까, 여러분? 요리하는 분이 그런 말 하면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 듣고요, 와, 주인 진짜 마음이 힘들겠다, 잘못하면 칼 날라 오겠다. 그런데 백종원 씨가 더 심한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사장님은 장사를 하면 안 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말 들으면서요, 와, 저렇게 말해도 되나, TV에서.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표정을 봤거든요. 사장님이 상처를 받아서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백종원 씨 그 사람 말하는데 더 귀를 기울이면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장사 열악한 환경이니까 어찌하든지 성공하고 싶은 그 갈망, 그 열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아무리 뭐라 얘기해도 성공하는 길만 제시해 준다면은 어떤 소리나 다 감당하겠다. 그런 굳은 의지로 그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듣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그 책망하고 무시하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죽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안에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갈망이 장애물을 이겨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망이 모든 비난과 조롱을 이기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갈망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치료를 위해서 돈을 다 사용함으로 이제는 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몸이 더 나빠졌습니다. 여인이 유대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은요, 서치고 지나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결법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라는 그 갈망을 가졌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그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여인이 치유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갈망을 통해서 치유받은 그 사건을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망을 축복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갈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 라이프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중3 이제 수줍은 여학생인데 아빠가 개척교회 목사래요. 그런데 아빠가 월세 15만 원짜리 집에 방에 5명이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집이 넓어야 뭐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때 외할머니 잔치가 있을 때 두 동생을 데리고 목포로 내려가다가 25톤 트럭이 그 엄마 차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두 아들은 병원에 살긴 살았는데 1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중학교 때 양궁을 하다가 골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프 고등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있는 그 시간 그 텀에 이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고 돈도 없는데 보험금이 나왔을 때 아버지가 이 빚을 이래저래 다 갖고 나서는 1900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 하느냐면 1700만 원을 주면서 너가 골프 치는데 사용해라. 이 돈은 엄마의 생명값이다. 너는 골프를 한타 칠 때마다 엄마의 생명값으로 치는 것을 잊지 마라.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아버지가. 그리고는 뭐라 하느냐, 이 길이 너의 길이 아니면 빨리 포기해라. 이때 이 학생이 부담을 받으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껍질한 상황에 속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겠다고 4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홀로 된 아빠가 외롭지 않도록 잘 대해준다. 참 괜찮은 딸님이에요. 두 번째는 병상에 누워있는 두 동생 내가 끝까지 간호해 주겠다. 세 번째는 박세리 언니처럼 언젠가는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되어서 엄마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겠다. 네 번째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그때 세계 골프 여자대회에서 1등 할 것이니까 세계 언론 앞에서 영어로 유창하게 내가 말할 것이다. 영어 공부를 2배나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갈망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골프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골프 세계 알잖아요. 저는 몰라요. 탁구 세계밖에. 골프 세계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지원해도 제대로 될 듯한 말동하는 그런 세계인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최악일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소녀가 성공을 위한 갈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 학생에게는 골프가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집안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 가장의 그 마음. 이 소녀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매일 아파트를 갔다가 뛰어오르고 내려가면서 피땀 흘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마침내
2008년 7월 브리티시 오픈 골프 대회에서 최연소로 우승하고 세계 골프계에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누군가 하면요, 미소천사 신지혜. 누가 신지혜랬습니까? 와, 그 골프 치시는 분이다, 그분은. 이 신지혜가 올해도 보니까요 3번이나 우승했더라고요. 3번. 예. 우리의 외적인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그걸 넉넉히 극복하게 되는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갈망이 있고 소원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네. 아멘. 소원을 이룬 바디메오가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너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서서머시 하는 말이 뭐입니까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소경 바디메오 마음 안에는 준비된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갈망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52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 삶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인데요. 한 소경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소경은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옵니다. 거지가 아니고 부산가 봐요. 데리고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침택 뱉고는 안수기도 해줍니다.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다시 묻습니다. 25절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시작. 이에 그의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소경하고 소경 바디메오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요, 처음부터 예수를 갈망하면서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 문제, 자기의 꿈,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를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소경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는 이 소경은요, 예수를 따라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갔다. 소경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자기 소원, 자기 꿈을 쫓아갔다면 이제 그 문제가 딱 해결되는 순간부터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가 돼서 예수가 말해주는 꿈과 소원과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갈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수를 쫓아갈 때 우리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하나님은요, 보시면 늘 항상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에게 아들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들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꿈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소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큰 민족을 주겠다. 이 큰 민족은요, 하나님이 꿈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출애굽 역사 속에서 부를 때 그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꿈 넘어 꿈을 제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그 꿈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고도원 씨의 꿈놈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중2 때 책상 머리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적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정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무엇을 해야겠다는 꿈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요, IMF를 맞이해가지고 사상 초유의 벽을 갖다가 맞이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도 있고 나빠하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책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책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박 대통령은 꿈 넘은 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대통령 되는 게 꿈이 아니고요, 되고 난 이후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 된다, 그러면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우리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재매차 경제개발 뭐 계속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잠시 갔을 때 미국 가보니까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놓은 거예요. 길이 시원하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독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전부 나무 심어라. 그래서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길 뚫어라 해가지고 길 뚫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산업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우리의 꿈, 우리의 목적만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4, 5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예언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꿈 넘어 꿈을 제시하는데 눈을 들어서 한번 사방을 한번 봐라. 나중에 그 백성들이 몰려올 때 이방의 재물들을 다 가지고 올 것이다. 너무 기뻐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대로 이스라엘은요, 1948년 5월에 독립을 할 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돈을 가지고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처럼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그리고 인구가 적지만은 세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이스라엘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주님이 주신 그 꿈으로 우리 안에 비전으로 우리 심령이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꿈이 사라지고 있어요. 현실을 이기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 담아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하면서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지금 한국을 보면은 세계 열강들 속에 쌓여가지고 너무 위축이 되고 있잖아요. 아니,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동네 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북한도요, 우리를 갖다 그냥 어느 분이 보내는 뭐 그 테마 보니까 뭐 김정은이가 이게 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는지 몰라요.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지금 강력한 장애물로 우리에게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대하 29장 11, 12절에 보면은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다 주님께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와 존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쓰다가 주님이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준비된 대답이 없으면 말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준비된 대답이 없으면요 뭐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거 아시죠? 꿈이 옵니까 여러분? 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생각했습니다. 물으신다면, 아직 물은 적은 없지만 저는 서슴없이 경주시의 인구의 10%의 영혼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그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요구해야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주실지도 몰라요. 예. 경주의 10% 인구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잡았느냐 하면 꿈 넘은 꿈이다.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희망이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간절하게 예수를 부르고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 그 갈망으로 예수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부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가 주는 꿈과 소원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분들에게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믿음의 사회를 할 줄서는 믿습니다. 우리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 꿈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갈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갈망과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갈망과 소원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 축복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인생의 꿈이 해결됐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꿈과 그 소원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사시고 아버지의 어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지는 당신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